수 없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 껴들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못에 명한 예물을 들어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존의 이야기에서 존은 한국전에 참전하고 눈과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존의 고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는데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미국에 가면 누가 나를 반겨줄까? 자기 친구들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흉측한 모습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느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옛날에 좋아했을 내가 몸이 좋았고 건강했을 때지.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과연 나를 좋아하실까? 이 병신된 이 몸을, 한쪽 눈이 없고 이지러져 있는 이 얼굴을. 존의 마음에 옛날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몸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몸 가지고 갔을 때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런 몸으로 어머니께 나타났을 때 어머니가 나를 보기를 싫어하고 외면하시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앞에 안 나타나는 게 더 효도하는 게 아니겠어? 어머니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존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머니 마음을 알아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로. 어머니 제 존이에요. 뭐 깜짝 놀라시죠. 전쟁터에 있는 아들이 전화 오니까 너 그게 어디냐? 예, 어머니 곧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 몸은 건강하니? 예, 어머니 평안해요. 너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빨리 집에 돌아오지. 예, 엄마 친구하고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 빨리 와라. 예, 엄마.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제 친구가 있는데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건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었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안 됐니? 예, 엄마. 근데 엄마 나 그 친구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야, 너는 전쟁터에 갔다 오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봐라.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 얼마나 불편하겠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 샤워는 어떻게 가? 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아무 소리 딱 잘라 돌려보내. 존은 실제 자기를 숨겨놓고 엄마에게 다른 존을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 천지 차이인데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보내라고 하지 자기 아들부터만
존, 너 정말 건강하게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리 잃었지만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놀랍다. 자, 이제 내가 나이 든데 할 일 뭐 있니? 너 위에 내가 살게. 내가 네 다리가 돼지고 내가 네 팔이 돼지고 할게. 난 너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해. 아마 어머니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정확한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자기 친구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 남 다리 병신 누가 집에 데리고 있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돌려보내 그랬는데 자기가 어머니한테 이제 버림을 받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 넓은 미국 땅에 나를 받아줄 사람 하나도 없다면, 사람들이 꺼리는 눈가에 나를 쳐다본다면 내가 그들 앞에 안 서는 게 낫지. 그건 호텔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 앞에 나갈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판단에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측해서 이래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정확하게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거기는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일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재판할 때 판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난 이 재판을 위해서 인터넷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서류와 현장 점검 이것 가지고 재판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정하는 사람인데 제 설교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비난을 글을 만들어 갖다 올렸는데, 우리가 그 사실 알고 우리가 제 설교 원본을 한 10개쯤 판사님께 드렸어요. 판사님 제 설교 10편은 다 읽으셨어요. 읽고 난 뒤에 판사님 내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판사님이 잡아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란 건 감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시골 버스가 아주 더운 날에 유리창을 열었지만 너무너무 더워 사람이 꽉 쥐어 있는데 가는데 저쪽 논가에서 막 어떤 여자 막 손 흔드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가 이제 버스를 세웠어요. 그럼 여자가 막 뛰어와야 하는데 솔솔 걸어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뭐 자가용이가 지차가 빨리 오지. 근데 그 여자가 딱 또 문을 열고 타는데 너무 미녀인 거예요. 미안해요 한마디 했어요. 아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버스는 잘 갔어요. 만약에 여자가 추녀가 탔다면, 그래서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주변에 얼굴을 봐서 웬만하면 넘어가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남 내거리에 있는 많은 성형외과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감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돼지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돼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소화가 안 되고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설사가 나고 죽을 것 같습니다. 탕자가 그때 무슨 얘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장 거기서 난 결론이 뭐냐면 현재 여기서 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양식이 풍성한 품꾼들이 많다. 그거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전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는데 문둥이 4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성은 줄인 성애가 여기 앉아서 죽을 것이라. 우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 살려두면 살고 죽으면 죽을 따릅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그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살면서 정확하게 안 것은 여기 있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들이 아니라도 품꾼들도 배를 배불리 먹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일할 때 보면은 점심 때 뭐 일하는 일꾼들 막 지게에다 음식을 잔뜩 치고 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막 진짜 일하다 점심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어요. 벼를 베는 거나 밭을 가는 거나 뭐 일을 하다가 탕자가 돼지우리에 누워서 생각하니까 우리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품꾼들도 항상 배부르게 먹고 밥도 먹어. 나 배고플러 더 못 먹어. 보통 우리는 덜에서 일할 때 비빔밥 먹는데 나물하고 거기다 이제 참기름 좀 넣고 고추장 넣고 고추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비빔밥 제가 늘 비볐어요. 다 그 김치 썰어 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참기름 넣고 푹 비벼가지고 전 밥 비비는 건 제 아내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밥 먹은 그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집엔 양식이 많은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거역하고 재산 다 탕이라 아버지가 뭐라 하면 내가 뭐라 하지? 둘째 아들을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그걸 감당치 못하겠네. 나 품꾼이 안 알아. 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품꾼 밥만 먹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은 아들 노릇 못해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받아주시겠지요.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간 원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막연하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이 다치는 세상을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데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아버지 마음이나 우리 형편을 알고 결정을 하면 믿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최수연 자매가 척수염에 걸려가지고 소변도 못 보고 대변도 못 보고 침대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변은 기계를 넣어서 뽑아내서 하루에 몇 차례 소변을 봐야 하고 대변은 안 되니까 엄마가 약을 먹고 대변을 무르게 해가지고 배를 막 밀어서 뽑아내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 기도에 구미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저 뒤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 수연이 가까이 가서 왜 딴 사람은 어제 앉아 넌 휠체어에 앉아 있어? 너 그거 앉아 더 재미있어? 농담을 했어요. 수연이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최수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기가 척수염이 걸렸는데 의사는
침대에 누워있다 얼마 있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물었어요. 야, 요즘 의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염증 하나 못 치료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염증 하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최수연이가 무슨 뭐 열심히 일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마음을 넣어줘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수연이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병자를 만났을 때 한 번도, 단 한 번도 외면하거나 고개를 돌린 적이 없어. 특히 신명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라고 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양이 길 잃은 걸 보면 못 본 채 하지 마, 집에 데려다가 주인을 찾아주어라. 길에 나귀가 쓰러져 있는 걸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게, 내가 양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지만 우양이 길에 넘어진 거나 길을 잃은 걸 보면 불쌍한데, 저 양이 길을 못 찾아가거나 양을 집에다 갖다 묶어놓고 우리 집에 길 잃은 양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대문에 붙여놓고 주인을 찾으려 애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못 본 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제가 마찬가지로 못 본 척 하고 싶을 때 있고 못 본 척 할 때 있다. 이러지 주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 못할 때가 많아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못 본 채 하지 마라고 하셔놓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플 때 못 본 척하고 뭐 하나님하고 교제한다고 하고 우리 못 듣는 척하고 강남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못 듣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래 안 하실 거다. 분명히 내가 가진 고통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슬픔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에서 고치실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으신 분인데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느냐? 아니다, 수연아. 그래서 내가, 주님은 분명히 너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정말 돌봐주시고 고치시는데, 네 마음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예수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전기가 흐르다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 외국에 가면 한국은 와이파이 상태가 좋아서 전화 통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잘한데. 근데 내가 어디 전화하려면 전화 잘 안 된다 그러면 주변에는 목회자 다 또 거기다 전화해봐야 되는 거야. 다 열어놓으면 다 와이파이를 먹기 때문에 다 꺼. 내 혼자 할게. 다 꺼. 내가 다 켜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와이파이가 좋아진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대화가 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하고 나하고는 와이파이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가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 흐를 때 역사하기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라 하시는 말씀은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기를 예수님 일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예수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겠구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예수님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그 병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럼 나는 일어나 걷겠네. 그 마음을 가지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기가 연결됐을 때 전기가 와서 조금만 전선이 떨어져도 전기는 일을 못한, 전선 연결만 시키면 그 전선을 통해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와서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선풍기도 돌리고 전기밥솥도 텔레비전도 켜고 모든 걸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수연이에게 내가 너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 열심히 헌금해야 돼, 착한 일해야 돼,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은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느냐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수연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많이 읽어봤다. 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병자를 보신 뒤에 못 본 채 하지 않고 고치고 돕고 인도하고 가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시니 거기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거기서 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낫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해서 물이 동할 때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서 낫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천사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자로 생각하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악령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그들은 천사가 미리 예수님 오실 걸 알고 그들의 시야를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몸만 뚫어지게 쳐다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 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을 예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못을 쳐다보는 뒤에 예수님 다 등을 예수님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른 사람은 고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연못가에서 그는 연못에서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게 물이 동한다고 해도 이 사람 뭐라면 내가 물이 동하는데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야 돼. 그렇게 돼 있죠. 어차피 자기는 몸이 병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발버둥 쳐도 저 사람도 먼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기 아예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자기가 먼저 본다고 해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멀찌감치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 구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만 고쳤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자기 마음 안에서 이제 많은 생각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갈 수 있지 뭐,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걸어가라 그러시지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걸어가라고 하진 않을 거다. 내가 걸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을 뻘떡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병자에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원래 저렇게 말씀하셔. 대도 안 할 일을 된다고. 내 다리가 다 말랐는데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돼.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미쳤다고 내가 여기 누워 있겠어? 이제 이 병자는 두 가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아멘 되시죠? 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팠다, 뭐가 어땠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볼 때 가능한 불가능한 걸 따져보는데 그때 우리가 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걸 봐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보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 생각, 경험 이런 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셨지? 그대로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최요한이가 정갈에 쏘여 다 죽어갔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이 학생은, 이 청년은 정갈에 쏘여가지고 밤에 자다 쏘였는데 한 12시간이 지났어요. 그때는 정갈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심장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맥이 잘 안 뛰는 거예요. 그 이제 지부장이 막 최요한이 뺨을 요한아 정신 차려 정신 요한아 하고 막 가슴 막 두르고 때렸어요. 정신 차려 심장 뛰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정갈에 쏘였는데 왜 진작 안 데리고 이제 왔습니까? 금방 와도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온몸에 독이 퍼졌습니다. 죽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데려가세요. 도와주면 안 돼요. 쫓겨났어요. 다른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침대에 눕혀놓아서 그리고 이제 약을 주고 주사를 놓고 하는데 숨이 멎었어요. 그 사이에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다시 뛰는데 혈압이 푹푹 떨어지고 맥이 막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혈압 재서 요한이 혈압이 보통 뭐 우리가 전에 보통 혈압 재 보면 아침에 이제 그 수영하고 나서 혈압 재 보면 142에 뭐 87 안 할 때는 138에 뭐 그런데 그때 요한은 혈압이 20까지 뛰어가서 맥이 뛴다고 볼 수 없어서 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체온이 우리가 37도였는데 요한은 그때 체온이 17도로 그 이제 기록하되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베리아까지 제또 여기에 18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최요한이 잘 아는 학생이거든요. 내가 약을 보내겠습니까? 의사 가기 전에 죽어버릴 텐데. 놀라운 전화선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요한아, 너 내 이야기 들어. 난 오늘 아침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도 곤비잡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요한아, 하나님은 정말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이 성경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독수리가 날개에 올라가는 것처럼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그랬어. 새 힘을 주실 거야. 제가 그 성경을 읽어서 저도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음을 일하는데 슈퍼맨처럼 큰 힘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성균 목사님 늘 그 기도할 때 같이 듣고 기도를 했는데 그 오성균 목사님 요즘 날 보고 목사님 슈퍼맨 같다고 그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준 것 같다고 해요. 특히 비행기 타는 거 보면은 그때 제가 LA에서 서울에 와서 대전까지는 그렇게 싫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 대전에서 대구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고 올라면 그렇게 피곤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진짜 슈퍼맨처럼 뉴욕에서 서울 와도 이번에 저 브라질 뭐 다녀오고 하면 옛날에 파라과이에서 올 때는 거의 비행기 타는 시간만 30시간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한지 몰라요. 밭을 갑니까? 비행기 하면 타작을 합니까? 비행기 안에서 뭐 콩을 볶습니까?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시고 사이다 마시면 사이다, 콜라 마시면 콜라 마시고 싶고 뭐 필요한 거. 저는 밀리언 마일러라서요 승무원들이 항상 제 티켓을 따로 간직해요. 항상 와서 사무장 인사해요. 사무장입니다. 뭐 불편한 거 말씀하십시오. 뭘 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책 보고 싶으면 책 보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놀고 싶으면 노는데 왜 피곤하죠? 정말 비행기 타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요한아, 네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야. 요한아,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는 그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때 요한이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가 공항에서 미국에서 이제 라이베리아 갈 때 아버지가 마저 그걸 안아줬대요. 그 아버지 품에 한번 안기고 죽고 싶다 그랬어.
마음에 이미 죽음이 다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줬어요. 요한아, 성경은 거짓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앙망해. 사실 우리가 믿음이란 게 막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덜덜덜덜 하고 막 입신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인사람 왜 이게 믿음이 안 생기면 믿을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힘을 주고 안 주는 건 하나님 일인데 만일에 여러분 앙망했는데 힘을 안 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맞아요?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무슨 메이커가 있습니까? 상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물건 뭐 살 때는 메이커 보고 사죠, 그죠? 상품 보고 하는데 이건 뭐 하나님은 신용 하나 이름은 하나님은 고마 완전히 우리 인간하고 거래를 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상에 가서 물건 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새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어떤 정확하게 여호와를 앙망해 봐요. 힘이 오나 안 오나. 그래 안 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그 하나님 믿지 마라.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이런 면에 여러분들은 사탄이 많은 역사를 해서 저는 너 잘 못 믿었다 하면 고생했잖아 그런 생각도 주고 그렇죠? 잘 못 믿기는 왜 잘 그냥 믿으면 되지. 잘 믿고 못 믿는 그냥 믿는 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지. 잘 못 믿는 건 없어요. 맞아요. 믿는 건 믿는 거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지. 그렇죠? 그 내가 이거 믿는 거 아닌가 뭐 이거 믿는 거 아니야? 믿는 건데 그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 요한이 딱 그 이야기 듣고 믿었어요. 하나님 앙망합니다. 제 수연이 똑같았어요. 수연아 너 내 이야기 들어. 네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하고 하나님 하나가 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네 속에 일을 하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병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지금도 네 병을 고치시길 원하셔. 그러면 수연아 네 마음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지 아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신다니까 예수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렇게 믿을 때 그래서 제가 수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연 눈이 바짝 빛나면서 믿음을 가진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연아 빨리 일어나라 간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석 달쯤 지났는데 수연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 목사님 의사는 침대에 안 누워있다가 죽는다고 말했는데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냥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화장실도 가고 편지도 쓰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뜨거워요. 그 편지를 액자로 해서 우리 사무실에 붙였는데 그 어느 날 없어졌더니 방송실에서 훔쳐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방금 그걸 띄우더라고요. 전 누가 어떻게 가져가? 그 전에 누가 복사했는지 하여튼 너무 편지 내용이 예뻐서 그 액자를 해가지고 딱 놔뒀는데 우리 이래저래 하다 보면 없어졌어. 근데 방송실 가지는 것 같아요. 항상 것 같아 띄고 오늘 안 띄우는데 보니까 숨으려고 그런 것 같지만
정확하게 수연이가 나한테 쓴 편지는 엄청 신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은 것밖에 없는데 화장실도 가고 편지도 쓸 수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 수연이가 뭘 했냐면은 척수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한 번도 못 본 척 하지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고치고 살리셨는데 그런 그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치시겠다.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파동에 처음 이사 갔을 때 그날 밤 연단 가스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숙이가 밤에 자다 막 소스라치 울어서 제가 그날 막 몸이 지쳤어요. 이삿짐 나르느라고. 그래 막 잠이 깼는데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왜 아기를 홀리느냐고. 그래서 얘가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예요. 도닥도닥 하더니 애가 잠이 다시 들었어요. 얼마나 또 아이가 소스라치 두 번에 잠을 깨니까 막 짜증이 났어요. 왜 아기를 울리냐고. 얘가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예요. 불을 켜보라. 불을 켰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불을 켜더니 제 아내가 화장실 일어나서 가는데 방문을 딱 열었어요. 방문 열더니 찬바람도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있었구나.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젊은 분들. 연탄가스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연탄가스 마시면 찬바람으로 그대로 쓰러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는 은숙이를 방에서 밀었어요. 방바닥에. 왜냐하면 들고 가다 내가 넘어지면 다칠까 봐. 문 앞에 놓고 옆방에 막 소리 질렀어요. 그때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모르지만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옆방에서 막 자다가 뛰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말. 우리 연탄가스를 마셨다. 그 옆방에 지금 마루방에다가 우리 밤 잠잘 수 있도록 막 열을 깔고 석유 난로를 펴놓고 해줬어요. 옆방 아주머니가 동김치 국물을 가져오는데 그 기가 막히대요. 연탄가스 막 골치하면서 동김치 딱 먹으니까 머리가 뻔해져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미리 알고 성경 지명이 있어서 동김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감사한 게 어른들도 못 느끼는데 그 뭐 어린애가 뭘 느끼겠어요? 근데 그날 안 울었으면 첫 번째 울었는데 우리는 못 깨달았어요. 두 번째 우는 그때도 그냥 울었으면 끝났는데 우리 사람 변수가 나가가지고 쓰러지는 거 보고 연탄가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날 뻔했는데 못 났어요. 셋집에 사는 목사 가족이 부부가 온 가족이 딸하고 다 죽었다 신문에 날 건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복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나를 지키려 막 굳이 안 해봤어요. 하나님 막 지키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야만 음식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꼭 마귀는 그런 데는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지요? 내가 아버지에게 한 짓도 있고 부담스러워요. 냉정하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러분들 가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아이들이 병들었다든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싹 비우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어떡하겠냐 생각. 두 번째, 내가 그동안에 너무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육신적으로 살았어. 주일 저녁 예배 늘 빠지고 육신적으로만 살았어. 텔레비 보고 그랬어. 내가 이래 육신적으로 사는데 하나님 내 속에 역사했나? 그걸 싹 지워버려요. 그때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너 뭐 나쁜 짓 했지, 너 뭐 싸웠지, 거짓말했지, 너 주일날 교회 안 나왔지, 11조 때 먹었지, 막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네한테 역사하지 않으려 할 거야 하고 말해요. 마귀는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 행위 안 보시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나를 받으신다. 알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자신 보면 솔직한 말로 죽이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박옥수 목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박옥수 뭐 신령하다고 뭐 그런데 아니, 똑같은 육이에요. 나도 육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금식 기도하러 가는데 아내가 며칠 있다 오려니까 한 4일 있다 올라서 가서 기도하다 한 이틀 하니까 배도 고프고 또 기도 응답도 됐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하는데 그럴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거 좀 약간 스스로이 내가 늘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다가 말이 되나. 제 아내는 나를 점수를 항상 박하게 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그래요.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배가 볼록해서 저녁 때 뭐 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그 김성훈 그 합창단 단장 집에서 구교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복죽 끓이고 돼지 삼겹살하고, 그럼 그날 겉절이가 어떻게 맛있는지, 내가 배 사정을 보면 딱 하나만 먹고 말아야 하는데 전복죽을 옆에 이제 문영준 형제가 좀 나눠주고 먹고, 그게 너무 맛있어서 한참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그게요. 딱 식탁에서 그만 먹어야지 하고 딱 손가락 놨는데 얼마 지나면 나도 뭘 또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곧 먹으려고 그랬는데, 더 재밌는 것은 밥을 딱 차려놓고 앉아서 기다리지는 못해요. 사람이 한 몇 명도 좀 앉아 기다려도 같이 먹으면 좋은데,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럴 때 나도 모르면서 반찬을 집어먹고 있어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이번에 외국에 가면은 참 고마운 게, 고맙다 할는지 좀 내가 너무 심하다 하려는데 못 오게 해도 이제 그 지역장 사모님들이 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그분들은요, 하여튼 그런 충신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딱 가져오는 게 뭐냐면 고등 있죠? 고등 아십니까? 그거 강원도 산골에 사온 거예요. 그거 사가지고 와서 그거 가져와서, 그거 내가 오다가 걸리면 세관에 걸리면 어찌려고 하는데, 한 번 제가 요한에서 버거에서 자매가 짐을 하나 딱 맡겼는데 내가 이제 대신 들어줬는데 그게 막 반찬이 나왔어. 내가 잡히가 애를 먹었어요. 다시. 근데 잡힐 건데 그 사모도 그 기맥히게 해요. 그거 하면 꼭 보리밥 해주고, 한국 보리밥도 그냥 팍 퍼뜨려가지고 막, 저 보리밥 옛날에 보리밥 먹기 싫도록 먹어요. 보리밥 싫은데 요즘 쌀밥보다 보리밥 더 맛있게 해줘요. 그 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죄송합니다만 자제력이 훨씬 줄어들어요. 내가. 그래서 저런 것도 안 먹는다고 딱 머리가 좋아요. 한번 딱 안 먹는데 안 먹는다면 안 먹었는데 나도 무슨 먹고 있고 오늘 또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도 여러분 배고라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여러분을 조건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조건으로 삼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황효정입니다 하고 기도하면 안 되고 박문택입니다 그것도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지수호이도 안 되고 안 돼요. 박옥수도 안 되고.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마지막 쌓인 끈자가 예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할 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예수님보다 더 완벽한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듣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형제를 시켜가 형제야 왜 저 뭐야 은행아 돈 좀 찾아와라 하고 내가 도장하고 내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잖아, 그죠? 그러면 그 형제가 가서 정확하게 도장을 내 도장 이름으로 그 출금부 요즘은 출금부 하나도 은행 가면 다 그 해주대 직원이요. 그 내 출금부에 내 이름 박옥수 쓰고 내 도장 찍고 비밀번호 쓰면 돈이 나와요. 그렇죠? 그 내 이름으로 쓰면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만 나갈 때도 박옥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통장에는 하나님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 들으시듯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때 예수님 기도 들으실 때 우리 잘못한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도할 때 내가 뭐 죄송합니다. 11절 때 먹었습니다. 뭐 주일을 빠져 먹었습니다. 세상살이 같이 놀았습니다. 술을 한잔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있죠. 그렇죠? 이 문둥병자가 뭐라냐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문둥병자는 동네에 못 들어가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동네까지 오기 전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려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뭐라는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시잖아, 그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시로 문둥병이 끝이 났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세상할 때는 오래됐지만
저는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제가 오늘 얘기해서 그 처음에 제가 얘기한 그 존이라는 사람은 자기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나를 멸시할 거야, 싫어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냐, 엄마 저 존이에요. 존? 너 그게 어디야? LA 공항에 간 내렸어요. 그래, 너 몸은 건강하고? 저는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만 지뢰를 밟았어요. 엄마 아들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보기 싫어 오지 마 하면 안 가면 돼요. 그렇죠, 그죠? 내 아들 정말이니? 그래. 그래도 내가 살아서 돌아와 반갑다. 네가 한국의 자유를 위하여 팔을 바치고 다리를 바쳤다는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다. 아들아 빨리 와라. 내가 차 가지고 데리러 갈까? 아마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존은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엄마 제 친구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는 눈을 지뢰를 밟은 눈이 없고 다리가 없고 팔이 없어요. 자기 아들 같은 얼마나 봤지만 어느 엄마가 남의 병신 데려다 키우고 싶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요. 존이 실수한 거예요. 존도 실수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거야? 내가 암만 다리 병신아, 암만 뭐 눈이 없고 암만 팔이 없어도 내 아들인데 엄마는 안 그래요. 알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지 몰라도 엄마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엄마가 어떤지 알아요. 제 아내 그 아이 때 살다가 미국 간다 그러면 손자 줄 거, 뭐 며느리 줄 거, 아들 줄 거 다 챙겨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돈 달라 그래요. 그 집엔 작전이 딱 써여 있어요. 제 아내가 미국 가고 싶다고 절대 안 해요. 갈 때 얼마 되면 며느리가 전화해요. 아버님 아니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그래 잘 있었나? 그래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좀 오시죠. 너 시어머니 저 몸도 뭐 불편하고 못 간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어머님 오셔야 해요. 해줘. 난 이거 뭐 어떡할 줄 몰라요. 잘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 집에는 딱 돌아가는 게 탁탁 보면은 케이스 탁탁 그렇게 탁탁탁탁 돌아가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저 손자들 준다고 뭐 음식 만들어 가고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하지 말아 하는데 한 번 갔는데 김치를 담아갔어요. 근데 뭐라 했대? 당연히 손대지 말고 내가 가져간다고 막 그래서 김치를 딱 해가 손잡이 있는 그 도로에 있는 그 바퀴 있는 걸 놓았어요. 비행기가 딱 타는데 약간 이래 있는데 큰 소리 치서 어떡하나 보자 그랬어요.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자나 놀러자는 김치가 아주 무거워요. 땡겨 안 땡겨 나지 그 쑥발 뒤로 넘어졌어. 종업원들 막 깜짝 놀라 막 들어주고 그랬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하지 말 앞으로 후환이 여러분 제 아내가 행복해요. 손자들 보는 거, 아들 보는 거, 며느리 보는 거, 딸 보는 거 뭐든지 싸다 주려고 해요.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래도 저도 딴 때는 돈 달라고 몰라도 그때 달라고 하면 약간 딱
딱 맞게 안 주고 약간 여유 있게 한번 10원 더 여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유 있게 줘요. 그러면 그때 우리 가족이 가장 화목할 때였어요. 제가 다음 주일 날 이제 저녁 비행기로 미국을 가는데 그 CLF라고 가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의논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오지 말고 4월달에 집회 때 와서 LA 집회할 때 미리 어머님 와서 좀 미리 쉬고 그다음에 또 집회 마치고 또 한 주간 쉬서 그렇게 전부 이제 우리 집은 그거 다 컨트롤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끔찍히 하고 위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쁘고 또 좋아서 저도 막 그냥 못 본 척 속는 척하고 이렇게 안 속는 척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거든요. 그게 부모들인 거예요. 부모들이. 안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또 안 그런 부모는 가짜 부모고 계모고 그 이붓 아버지예요. 자세히 살펴봐요. 안 그러면 분명히 이붓 아버지고 계모지 친아버지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친아버지보다 더 하신 분인데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탄에 속아서 이러면 안 되겠지, 내 기도 안 들으시겠지, 내 기도면 안 낫겠지, 왜 그런 말을 받아들이십니까? 존경하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이 주는 음성이야, 삭제. 이거는 주님 음성에 받아들이고 딱딱 그 구분을 해요. 그 신앙생활 하려면 그게 딱 구분이 가고 그러면 신앙생활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 역사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최요한이 살아나니까 지금도 최요한 간증 아마 100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다 세안해 보진 않았지만 간증할 때마다 힘나고 최요한이도 막 신나서 이야기하고요. 우리 전국 교회 그거 모르면 전부 다 간첩이죠, 그죠? 다 그런 일들 하나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같은 인생 하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죽을 생명 살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사람 변화받는 거, 그리고 최수여의 나은 거, 그리고 남경영 목사 그날 죽는다 하는데 그날 나 그 이튿날 퇴원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도 사람 인류가 수백억이 있지만 막 그래 이야기하고 사람 좋아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해달라고 저러고 주고 기뻐하고 그게 좋지. 하나님 부처님 가만히 앉아 아무도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심심하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안 될 그런 사탄에 속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 의롭다 했고 내 모든 허물을 보지 않는다 그랬고 눈보다 이게 씻었으니까 하나님 나갈 때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역사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세요. 최수연이가 무슨 믿음이 대단히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한 19살 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리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믿었어요. 편지에서 의사는 침대에서 누워서 있다가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믿기만 했는데 역사 안에 너무 엄청이란 말을 썼어요. 엄청 신기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마음도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어디 감차 나왔다가 다시 거짓말해서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글씨가.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제 저는 깊은 소리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혹시 그거 애매하면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받은 사람도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 그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목사님 저 그 부분에서 저 좀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알겠습니까? 가는 비행기 세워놓고 얼마든지 할 수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설악하고 공중에서 같이 옆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삶에 들어가십시다.
오늘 여기 목사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이번에 95명의 목사님들이 저희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건물 샀고 막 생각마다 행복해요. 어제 이제 그 인도에 그 건물 사기 위해서 어떤 막 그 우리 목회자를 보는데 그걸 전부 다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왔는데 제가 오늘 안 가져서 못 보여드리겠는데 인도 학교 사업을 해서 전 세계 목사님들이 우리처럼 구원을 받고 죄 사는 법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 역사하는 법 배워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2017년부터 2017, 2018, 2019 그러니까 이제 많이 2년이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9년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8만 4천 명의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걸 전가하는 법을 잘 배우면 목회도 너무 재미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받고 하는 너무너무 기쁘고 안 잊어버리시지 그죠? 그런 거 아니면 이러면 더 귀하고 남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탕자는 아버지 앞에 갈 때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버지 집은 음식이 많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고 두 번째 내가 가면 아버지 내쫓아오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하면 품꾼의 하나 보시라 하라고 품꾼이 되지 뭐 그것도 굶진 않고 굶어 죽진 않겠다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담대히 갈 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나와서 담대하게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좀 못생겨도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33, 22, 33 아니고 58, 66, 58이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게 합시다. 하나님 심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졸게 하시지 말고 정신없게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히 성경을 펴놓고 예수의 마음을 읽어보고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딱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숙이가 안 울었으면 저는 그때 우리 세 식구가 죽었을 텐데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요. 정말 지금까지 도우시고 또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많이 해야 50년 지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겠죠. 반은 좀 더 그때는 평균 연령이 또 높아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50년 잠깐입니다. 30년 되면 여기 없어서 사람들 가서 10사람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긴 하지만은 그 30년 잠깐인데 하늘 나가서 한평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고 여기서는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해서 일하고 복음 전하고 또 필요한 걸 하면 담대히 달라고 하고 또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여러분은 이웃 사람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이웃 사람보다 먼 사람이 있고 사촌보다 하나님 먼 사람이 있는데 제일 가까운 분이 하나님 그 다음에 아내 남편 그 자식들 그렇게 이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바쁘시게 일하시도록 하고 내게 역사하지 않겠다 하는 건 막연한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 그럼 모를 때 일이 있으면 물어보시오. 그럴 때 성경 어디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면 내게 일할 거니 그걸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찾고 이제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 삶 하나하나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으로 해결해서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죽고 나서 살듯이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